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매주일 사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일정 카페에 들러서 또 커피를 드시고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여 집사님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제게 두 번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 모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었다면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들께서 제게 던진 질문은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피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두 주 동안 받았습니다. 특별한 비법이었기에 제가 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나도 영적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 나도 응답받고 간증하고 싶다.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6장은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을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또 종족과 방언, 언어를 초월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들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8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계시록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은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살펴본 일곱 가지 인재앙,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가지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을 뗀 것으로 다 재앙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여기서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또 재앙을 내리고 그런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별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어렵다, 계시록은 무섭다, 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다, 또 계시록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예 포기해버리고 계시록을 읽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읽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계시록은 어렵다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잘 듣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어지고, 아,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관계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었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까지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 나팔과 그리고 대접의 관계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6장에서 16장까지 도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에서 일곱 번째 인재앙까지 끝난 줄 아는데 또다시 일곱 번째 인재앙이 끝나면은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에서 16장까지 전체 흐르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재앙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임할 재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재앙이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팔 재앙이 오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는 이 내용이 시리즈 재앙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마태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마가가 보는 시각, 또 누가가 보는 시각, 요한이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왕 되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저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마가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뭐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잖아요. 의사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의사는 세밀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할 때도 온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대충 진단하고 대충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가는 그냥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었지만 누가는 의사답게 정확하게 그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가는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 인장, 7 나팔장, 7 대접장이 각기 다른 재앙이 아니라 종말의 때 나타날 재앙을 더 강화하고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된 해석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재앙이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는 계속 말씀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계속 꿈이 이어지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게 되고 그 후에 가늘고 파리한 7 이삭이 나와서 이 충실하고 풍성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거 좀 불길한 징조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을 해보게 합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지금 바로가 꿈을 하나를 꿨습니까? 2개를 꿨습니까? 2가지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 꿈은 2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꿈이지만 꼭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 끝나고 또 뒤에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꾼 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을 하지요. 앞으로 이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년이 끝나면은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감동을 받고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7 인재앙이 나오고 7 나팔재앙이 나오고 7 대접재앙이 각기 다른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일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합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에 대비해서 총리가 된 다음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7년 흉년 때에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말고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곡간에 저장하게 하지요. 그 예언대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될 때에 그 곡간을 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흉년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 야곱도 그 일행을 데리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인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정말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냥 덩하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 대접장으로 설명하면서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더 반드시 그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믿음 준비 잘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세 재앙이 각기 다른 재앙이 아니라 7 인재앙이 끝나면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7 나팔 재앙이 끝나면 7 대접장이 나오고 하나님 계속해서 재앙을 쏟아붓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심판이 있다. 꼭 같은 심판을 3가지 재앙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계시록 읽으시면 6장에서 16장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금제단에 드려진 성도의 기도입니다. 8장에서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히 하나님께서 여기시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은 같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번제단에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그릇도 밥이 담겨져 있으면 밥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에다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은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드려진다.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그냥 구천에 떠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년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자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남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응답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된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진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드려진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로, 경제대국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원로 목사님들, 언태 목사님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였다. 기도였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성도들은 무섭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 세대들, 장로님, 권사님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금요일 8시 모이면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 시작될 때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신 분들 고개를 좀 끄덕여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면 그 누군가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철야 기도 뿐이었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은,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권사님 참들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참 금식 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비닐 뒤집어 쓰고 새벽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말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부흥하였고 선교 강국으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립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조국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가난했던 그 시절에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도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선배들의 시대에 비해서 기도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정말 처절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배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것이 설교 잘하는 것처럼 영성을 잃어버린 설교자, 우리 선배들은 좋은 책들이 자료가 없었지만은 무릎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도 살아내고 몸부림쳤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많이 약화된 것이, 그럼 우리 다음 세대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선배들 그랬듯이 그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환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 환난 또 7가지 이런 재앙들을 능히 피하고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중노동입니다. 30분, 1시간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진액을 쏟는 것처럼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그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자들, 또 라파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수요 도고 기도회에 그 피곤하지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볼 때에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정말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원동력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어요. 뭐 설교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번째 인을 뗄 때에 갑자기 제단과 금향로와 금제단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제단, 금향로, 금제단 하면 뭐가 연상이 되어집니까? 구약의 성막에 나오는 제사 제도가 또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를 모델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제일 먼저 출입구를 통과하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오른편은 그 그림입니다. 상시한 그림.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이런 떡상이 있고, 또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중앙 맞은편에는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또 3가지가 있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 2 돌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2 제단이 있습니다. 2 제단은 바로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은 구약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거기에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보면 불이 타는 이 장면이 있죠. 번제단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금제단이라, 바로 금제단, 분향단 같은 말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요새 말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곳은 2가지입니다. 바로 번제단과 분향단, 이 2가지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불은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제물이 탄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금제단, 분향단에 드려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향단에 드려진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설명드릴게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입니다.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에, 성소 안에 들어서 분향단에 그 불을 앞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음하게 다스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나 소가 죽여 불태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번제단에서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에 드려지고 또 천사에 의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워진다, 그렇게 3,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워지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 다 우리가 그 기도 드리고 싶지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을 통과한 기도,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조금 추상적인가요?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드려지는 기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 그거 역겹다. 1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재물을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가 강같이 흘러가고 우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 너희들 헛된 제사 받지 않아.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지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기도, 그것이 어떤 기도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고 중얼거리는 주문처럼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려진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과 함께 금제단에 드려지고 그 기도가 천사들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응답을 다 보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헛된 예배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문 외우듯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냥 입으로 웅얼웅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되어지고 번제단을 통과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제단 즉 분향단에 드려지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였죠. 또 그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7장에서 찬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악보만 보고 드려진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 십자가를 통한 찬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 중에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는 우리는 떠날지라도 그 기도는 남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그 고백적인 찬양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